여러분,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다. 아이나 성인이나 모두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되죠.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참된 행복과 사랑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슬픔과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누게 되는데, 바라던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생각하죠. 이건 당연한 말 같습니다. 누구라도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바란다고 해서 항상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바라지 않던 일이 일어났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대체로 편안하고 형통하고 만족스러운 것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편안하고 형통하고 만족하기를 바라죠.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바라지 않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겠죠. 혹시 내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불편함과 어려움과 힘듦을 즐기고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지 않는 일을 괴로운 일, 이것을 고난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에게 자신이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다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 하면 고난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울이 사도로서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려고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죠. 단순히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그토록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완전히 잘못 해석해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무엇부터 가르쳐야 될까? 바울은 일단 자신이 당한 이 고난의 의미부터 설명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깨달은 고난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바울이 깨달은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고난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고난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유익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고난을 내가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위로할 때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고 괴로운데 깊은 공감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위로하는 척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비염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예전에는 먼지가 조금 있는 곳만 들어가면 재채기가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습하거나 추운 곳에 가면 코가 막히고 콧물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일 심할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그런지 저는 가장 힘들 때가 이 새벽 예배 인도할 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새벽에 강단에 올라섰을 때 이 말씀의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와 더불어 이 코에 대한 긴장감도 함께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 주님, 오늘 말씀에 깊은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도 주여, 오늘 제발 제 코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가 절로 나와요. 새벽 예배만 딱 다가오면 마음의 부담감이 확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새벽 예배를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제가 간절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제 마음 누가 알아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제가 새벽 예배를 하다가 이렇게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코에 뿌리는 약도 좀 챙겨다 주시고, 어떤 분은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전화하셔서 아유 목사님 어떡하냐고, 감기가 그렇게 심하게 걸려서 어떡하냐고,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이 비염 덕분에 사랑을 받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염이 심하고 고생할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분이 누굴까요? 네, 저와 같이 비염으로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왠지 그분이 걱정해 주시면 깊은 공감대가 생깁니다. 나도 언제 코가 막힌다, 나도 언제가 그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쪽 병원에 한번 가봐, 거기 가면 비염 기가 막히게 고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보듬어주는 것이죠. 어느 한 병원을 소개받고 제가 간단한 시술을 하나 했는데 그게 저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이게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건데, 간단한 시술 하나로 천국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정말 비염이 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이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요즘 고등학생들을 보면 학업으로 인한 진로 때문에 염려와 걱정으로 매일매일 사투를 벌여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떨어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은, 설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못한다는 말이야? 그것도 떨어진다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실감이 안 드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다면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 때문에 일부러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늘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경험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이와 같이 대하고 진심으로 위로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울이 고백했던 나의 고난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두 번째의 의미는 말 그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난은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데 귀중한 영양분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고난을 당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9절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만 그저 불행하기만 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바울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바울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바울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치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8절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리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고난, 그리고 9절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8절에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 배를 나타낼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이 배와 같았던 것이죠.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장 지금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이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바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이제 다 끝났다, 이젠 죽었다 하면서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가만히 지켜보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런 극심하고 괴롭고 어려운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푹 꺼져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럴 때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조차도 그저 달갑게 들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답답하고 힘듦으로 그 모든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사정이 절박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불안에 떨고 무턱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신세 한탄을 내려놓다가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며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움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와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나의 삶에서 만족함을 느낄 때,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딱히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가운데 거한다면, 특히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나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무조건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아니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해서 삶을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꼭 철이 드는 것만은 아닌 것처럼 어디까지나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난은 어디까지나 훈련의 도구일 뿐이란 이야기죠.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됨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역할은요, 딱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는 것, 딱 거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은 고난일 뿐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해악이 되느냐, 그것은 그 고난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찾아온 고난도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어쨌든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건져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울은 하나님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10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건지셨고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건지셨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큰 사망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자신의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질 또 건지실 것이며,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고난에 대한 소망과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미래에 찾아올 소망까지도, 그 어려움까지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10절의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나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고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미래까지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난 과거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 성장을 돕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신앙 성장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고난을 보약으로 잘 써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보약의 맛이 어떻습니까? 맛있으죠.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약 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고로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이 고난이라는 약은 우리 입에 거칠고 쓰지만 그 효과는 탁월합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그러하시겠다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을 잘 활용하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내 뜻과 내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려 가는 삶,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단단하게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연결하여 결합하고 함께 자라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